2020년 3월 28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대로 잘 이용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참 갈피를 못 잡는 우리 모두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도 언제나 마음은 주님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 있고 세상에 있는 나를 유혹하는 모든 많은 것들에게 마음을 뺏겨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이 언제나 고귀한 시간, 거룩한 시간, 매일같이 찾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아 노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아멘. 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특정한 분들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샘솟는 타인에 대한 사랑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지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임하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를 주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마도 희망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버티며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불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공격하고 험한 말로써 그 사람을 매도하는 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분명히는 모르지만 짐작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의 본문에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의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빌론, 아수르에 이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정착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정착하였던 민족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제나 대적한 것으로 유명한 그러한 자들이지요. 시작부터 끝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적을 했는데요. 블레셋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는 아마 바로 골리앗일 겁니다.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언제나 대적했던 블레셋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묵상한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남은 자는 칼에 죽게 한다. 어쨌든 무조건
모두 다 죽이시겠다는 것이지요. 바로 앞 구절에 29절에 보면 블레셋을 괴롭히던 자가 없어지는데 그가 없어진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또 다른 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자들은 바빌론, 아수르처럼 멸망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영원한 나라는 없잖아요. 원래 그렇게 사라지지 않나요? 하면서 자연적인 현상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현상들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잘 맞춰져 있는, 잘 짜맞춰져 있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이기에 블레셋의 멸망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놓인 한 그냥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한 단어가 30절에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부분에 나의 땅에서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쉽니다. 물론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이러한 처지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하는 이야기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나의 땅에서는 핍박받고 불쌍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어디에서는 나의 땅에서는 즉 하나님의 땅에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먹고 먹을 수 있고 평안해진다고 하지요. 그리고 32절에는 또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고통당하던 자들이 시온 땅으로 피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 그러한 뜻이죠. 30절, 32절 이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편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시라고요? 바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쓰러지고 싶을 때 우리가 기대는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기대어서 나의 낙심한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 해도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어떤 자들? 불쌍하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블레셋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없애버리시겠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듯, 하나님의 아들인 듯, 예언자인 듯 행세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그러한 자에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 또한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겠으나 아직은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하지 않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명백하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은 저에게 더 명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파하는 자들,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개인의 이익, 자신의 개인의 명예와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거짓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아수르와 바빌론과 블레셋 또한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으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마련해 주고 계시지만 하지만 지금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 편, 누구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들 편이라는 것만 잊지 않고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등지면 어쩌면 그 순간에는 편할지 모르겠으나 또다시 닥쳐오는 시련을 견디기에 너무나도 힘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땅에 있는 한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평안히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힘들다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기다리며 하나님의 땅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그 시간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땅에서는, 그리고 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그 시간을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IMF보다 어렵다고들 말을 하는데 또다시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메시지 성경 우리 함께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아하스가 죽은 해에 이 메시지가 임했다. 잠깐 블레셋 사람들아, 너는 잔인한 압제자가 쓰러졌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단말마 비명 속에 죽는 그 뱀에게서 더 독한 뱀이 튀어나오고 거기에서 또 더 독한 뱀이 튀어나올 것이다. 가난한 이들은 염려할 것 없다. 궁핍한 이들은 재난을 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블레셋 사람들은 기근에 던져지고 굶어 죽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쳐서 죽이실 것이다. 교만한 성읍아, 통곡하고 울부짖어라. 블레셋아, 공포에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라. 북쪽 지평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성읍들이 불탄다. 사납고 날랜 파괴자가 지나간 자국이다. 궁금해하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시온을 굳게 세우셨다. 궁핍과 곤경에 처한 이들이 그곳을 피난처로 삼는다. 고 말해 주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수르와 블레셋 그리고 바빌론이 멸망당하였던 그 이유는 온전히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입속을 챙기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들 또한 그들과 한패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며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을 지니고 있는지 또다시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잘못 이해하는, 오해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많은 이들을 초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서는, 나의 땅에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절망의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